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7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9절부터 영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바로 7절을 연결시켜서 8절에 무엇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 기도.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 제목으로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구하게 될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필요. 자, 기도 응답의 필요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2절로 34절에서 특별히 32절로 3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현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필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인 필요, 현재 경제적인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바로 내일의 경제 문제, 미래 경제 문제, 현재 경제 염려, 자, 현재 경제 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에 나오는 현재 경제의 필요와 34절에 나오는 미래 경제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더 많이 플러스 법칙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열쇠를 또 하나 주십니다. 33절 같은 열쇠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해라. 은밀하게 구제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도 은밀하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해라. 그래야 은밀하게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공급해주신다라고 그 조건을 은밀하게 해라라고 열쇠를 주셨지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현재 경제 필요와 34절의 미래 경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열쇠를 33절의 열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이것이 열쇠가 되어가지고 현재 경제 필요와 미래 경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33절이다 이 말입니다. 33절로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 해서 구하라가 영어로 seek면 seek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3절처럼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의를 기도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현재 경제 필요와 미래 경제 필요를
달라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주십시오. 그분의 의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분의 의가 내 영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로 그것을 먼저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응답되어지면서 두 번째로 그것이 열쇠가 되어져서 바로 현재 경제 염려와 현재 경제 필요와 미래 경제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의 그 속성, 아버지의 속성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있는 용서의 속성을 가진 분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의 아버지의 계시가 하필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아멘,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서 14절로 15절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14절로 15절에 바로 용서의 아버지의 용서의 속성을 가진 아버지를 왜 14절과 15절에서 계시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수만 번 외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인간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그 주기도문이 상달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용서하는 마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 7차원의 영적인 기도, 7차원의 영적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7차원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영적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고, 혼적인 기도나 육적인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바로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입니다. 말씀이 다르잖아. 왜? 앞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은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면은 그 기도가 반드시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상달된다라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상달되지 않는다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죠. 오늘 확장된 계시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바로 13절에서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이 영적인 기도고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바로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성 속에서 바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 상달 안 된다. 영의 기도가 상달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의 기도가 분명히 기도는 영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운다 할지라도 혼의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상달되지 않는 혼의 기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말입니다. 수준이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영의 기도를 7차원의 영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상달이 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용서하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영의 기도가 혼의 기도로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달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도, 7차원의 영의 기도가 빛의 속도로 상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도 보세요.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 비유를 지금 들었는데 21절부터 34절까지 한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놓고 결론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비유에 나오는 사람.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돈을 24절에 보면은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만 달란트의 빚을 자기 평생을 다 바쳐서 이제 돈을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만큼의 액수의 돈을 한꺼번에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자기한테 28절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의 맥살을 잡고 말입니다. 고소하러 가자라고 그 사람을 말입니다. 빚 갚아라고 막 꽈음을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주인이 말입니다. 아니 이 악한 종을 보라. 32절에 이 악한 종을 보아라. 내가 자기 평생을 버려서 갚을 수 없는 만 달란트를 일시에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하나 자기한테 빚진 사람도 하나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소하고 난린가. 이 악한 종아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액을 하기에 내가 내게 이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종을 불쌍히 여기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인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행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4절의 비유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24절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만 달란트에 빚진 그 원죄입니다. 이 만 달란트에 빚진 죄가 원죄. 그 원죄를 십자가 위에서 주인이 피를 쏟아가지고 원죄 만 달란트의 빚을 일시에 탕감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돈, 평생 몇백 조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여러분의 원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만 달란트의 빚을 십자가의 피를 쏟아서 여러분이 탕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할 것,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100달란트의 빚을 여러분이 가진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너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함 받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 당신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지 않았다는 것을, 원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입증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상처를 주는 100달란트의 그 하나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